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그 제목은 우리가 잃어버린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두 가지. 첫째는 잃어버린 자의 심정입니다. 잃어버린 자의 심정. 1절에 보시면 많은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분위기가 싸합니다. 이 분위기 자체가 세리라는 어떤 그 명칭이 딱 호명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지금 평상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당시 세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들이라고 할 만큼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사람들로서 없는 형편 뻔히 알면서 세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열심히 걷어갔으니까 같은 유대인들로서 같은 동족이라고 하지만 도저히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치가 떨리고 그죠? 악질 중에 악질로 생각할 만큼 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에게 굉장히 함께하고 싶지 않은 대명사 어떤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세리와 또 죄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죄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 안에 갇힌 죄인 그런 죄수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그 대표격으로 창녀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창녀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도둑들 그리고 또 사기꾼들 이러한 협작꾼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마땅한 그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어떤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딱 답이 나오지 않아요. 분위기 자체가 나도 함께하고 싶지 않아. 이런 느낌이 딱 오거든요, 사실은.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번 전해보십시오, 가서. 쉽지 않아요, 사실은. 뻔히 복음이 필요한 걸 알면서도 가서 선뜻 복음을 제시하기란 참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지탄받아 마땅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복음을 전하든 안 전하든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우리들한테도 굉장히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들 왔어. 야, 저 한번 봐봐. 야, 진짜 심하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까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그죠?
제 같아도 사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수군거렸을 것 같아요.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을 정도면 저 같아서도 굉장히 수군거렸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나도 그랬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여자 한번 봐봐. 남편이 뻔히 있는 줄 알면서도 진짜 맨날 다른 남자가 옆에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 저런 여자가 왔네. 김씨 아저씨, 우리 뒷집에 김씨 아저씨. 그렇게 사기를 많이 치는데 말이지. 오늘 웬일로 이렇게 이런 데 다 나왔냐? 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까지 찾아왔는데 예수라는 분은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싫어하는 도저히 정말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까지 하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이런 복잡 미묘한 분위기를 간파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분위기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분위기를 아시고 세 가지 비유를 탁 드시잖아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그리고 한 드라크마라는 그 은전 한 입, 동전 한 입을 찾는 그 여자, 그리고 집 나간 그 막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그 세 가지 비유를 딱 들어주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동전 한 잎을 잃어버렸고, 막내 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정말 도저히 대단하게 보이지 않고 찾아도 그만, 안 돌아와도 그만, 어떤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그 목자와 여자와 아버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자의 심정으로 영혼을 대하라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죠. 잃어버린 자의 심정이 될 때 그 찾고자 하는 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굉장히 나에게는 귀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투지폰 같은 경우에 요즘 가격이 만 원, 2만 원 줘도 될까 말까 그런 투지폰인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나의 추억과 사진들이 있고 귀한 사람들의 어떤 그 전화번호도 있고 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거거든요. 핸드폰 잃어버리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하루가 그냥 멍합니다. 이 찾아야 되는데. 그죠? 그 잃어버린 바 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심정이 된다라는 것이 그만큼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한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어요. 양을 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의 비유를 들면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99마리, 99마리의 그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죠. 이해가 안 되는데. 산술적인 개념으로 따지면은 한 마리쯤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딱 드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 시대 당시의 어떤 목축 어떤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죠. 수긍하고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목자들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울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내가 때려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요 비록 소년이지만은 양 한 마리를 정말 사자와 곰이 잡아갔을 때 저는 끝까지 가서 그 맹수들과 싸워서 찾아왔노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목자들은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그래, 그건 맞는 말이다 라는 어떤 수긍을, 동의를 끌어냈겠죠. 그만큼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 그 어떤 심정이라는 건 그 사람을 행동하게끔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 비유는 우리한테는 어떤 목축 사회가 아니니까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서 제가 수긍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비유를 제가 오늘날의 비유를 한번 바꿔봤어요. 그건 뭐냐 하면 어떤 집에 개가 5마리 있어요. 5마리 개가 있는데 요즘은 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려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라고 이야기했다가 난리 납니다.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개가 아니에요. 개. 식구. 반려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를 사고 팔 때는 판매, 이렇게 매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입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참 요지경입니다. 제가 봐도 세상이 어디에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개를 안고 개를 업고, 그리고 제가 시장에 한번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보행기 위에 개를 싣고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내가 와, 대단하다. 난 애인 줄 알았어요. 애인 줄. 시장에 이렇게 장 보러 오신 분이라서 애를 안고 할머니가 이곳까지 이렇게 오셨냐 싶은데 개 한 마리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야, 사람이 어떻게 개를 끌고 가는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냐. 뭐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어떤 또 개 한 마리가 자연사를 했는데 사람 화장하듯이 화장을 시키더라고요. 화장터에 가서 개를 화장을 시키는데 그 장면을 보고 오열을 해요. 오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개 한 마리 죽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막 펑펑 울면서 오열을 해요. 그거는 개를 개로 안 여긴다는 개념이에요. 내 식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반려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식구처럼. 우리 이렇게 감정의 표현이 없는 우리 남자들, 우리 중년의 어떤 남자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개가 그렇게 식구같이 느껴지는 존재인 줄 몰랐다고. 밤늦게 이렇게 퇴근을 하면 다른 식구들 다 자는데 이 개새끼 한 마리는 와가지고 쫙 이렇게 꼬리 흔들면서 막 배를 뒤집어 까면서 막 그런데요. 그런 개를 두고 누가 식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그 개의 어떤 그 애교와 어떤 그 교감어린 어떤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그 개를 향해서 식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요즘 이름을 호명하지 않습니까? 개똥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근데 그 개똥이가 그렇게 귀한 개똥이가 어느 날 현관문이 열렸는데 탁 나가는 바람에 그 개를 잃어버렸어요. 개똥이를. 여러분은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거의 90% 이상은 찾고도 남지라는 동의가 나옵니다. 개똥아, 예? 우리 개똥이 어디 있냐고 보셨냐고. 그것도 순종도 아니고 그 믹스견 알죠?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그런 믹스견인지 모르겠지만은 개똥 찾아다닌다고요. 막 전봇대에 또 붙이잖아요. 이 개를 찾아주신 분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하겠습니다. 최소 요즘은 30에서 40만 원 적어야지 찾아줍니다. 안 그러면 안 찾아줍니다. 그런 개를 찾아주고 안 찾아주고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저는 그 붙은 전단지에 100만 원까지 적힌 거 봤어요. 근데 보니까 개가 순종도 아니야. 완전 믹서견이에요. 이거 찾아도 그만 안 찾아도 그만. 그런 개인데 100만 원이에요. 그만큼 그 개는 자기한테 귀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 말하면 잃어버린 개는 더 이상 개가 아니죠. 식구입니다. 식구. 찾으러 가는 게 전혀 이상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 눈에는 개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식구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99마리를 들여두고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심정을 너희가 알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알고도 남는다는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잖아요, 지금은. 그죠?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들산을 다 찾아 헤매면서 내가 이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그 나의 심정을 너희들이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 미물인 존재 양 한 마리.
그 개 한 마리 찾는다고 온 동네 방네 탁 돌아다니면서 전단지까지 붙이면서 그런 열정을 표현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이 하자가 많고 손가락질하는 이 한 영혼을 찾으러 입구까지 왔는 내 심정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8절부터는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가 나오죠. 동전이 10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드라크마가. 근데 여기 보면 은전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주석에 보시면 이게 각주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게 은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드라크마라는 것은 데나리온과 같은 어떤 그 가치가 있는데, 그 당시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 당시에 뭐 하루 품삯이 우리 같은 경우에 뭐 돈 10만 원이라고 보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고 귀한 건데, 사실 이런 경제적 어떤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10드라크마 같은 경우에는 결혼할 때 신랑이 줬던 어떤 예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한 드라크마, 한 동전, 이 은전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그 남편에 대한 큰 결례를 행하는 것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뭐 결혼 반지, 금반지 같은 경우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날 당장 부부싸움 합니다. 어디 있냐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고, 너 일부러 버렸지. 막 부부싸움 하가 일부러 막 싸움해가 열받으면 막 갖다 버리잖아요. 금반지고 뭐고 뭐. 그게 가치가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금반지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그 여자가 그 금반지를 찾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냐 이거죠. 등불을 켜고 막 열심히 집안 곳곳을 다 뒤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 은전 하나,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여자에겐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그렇게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바라볼 때 정말 회복해야 되고 되찾아야 될 마음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잃어버렸다라는 것의 그 심정,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찾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심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종교 지도자들에겐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영혼을 대할 때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빴다는 거죠.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얻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얻기보다도 그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어떤 그런 입장에 서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재밌게도 다름 아닌 바로 잃어버린 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잃어버린 게 없는데 만약에 어떻게 찾아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찾아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두 가지 중에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입니다.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 사실 이 세 가지 비유는 전도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전도 열심히 하라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 적용할 때는 분명히 전도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양 99마리의 양을 두고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목자가 찾기 위해 나섭니다. 온 들판을 다 뒤집니다. 언제까지 뒤집니까? 찾기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보시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기까지. 그 목자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온 들을 뒤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9 드라크마를 두고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 곳곳을 쓸면서 부지런히 살핍니다. 찾아 나서죠. 찾죠. 온 집안을 다 찾아냅니다.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8절에 보시면 찾아내기까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되어 있죠. 찾아내기까지. 문제 많은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고
폐륜아라고 여기고 그냥 가슴 속에서 지우면 그만인데 11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유명한 그 탕자 비유, 그 아버지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돌아올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라는 얘기죠. 잃어버린 그 사람의 어떤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온 산과 온 마을과 온 집안을 뒤지듯이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찾아란 얘기예요. 찾아 나서란 얘기입니다. 왜 너희들 마음속엔 그렇게 잃어버린 자의 심정이 없느냐? 그 열정이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비유는 궁극적으로 19장 10절에서 바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사실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죠. 귀찮기도 귀찮고. 그런데 이 전도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무조갱 아시죠? 끝이 없는 그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 영혼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그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영혼을 구령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기쁜 일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고 한 드라크마를 찾고 막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갖추는 어떤 공통적인 뭐예요?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큰 잔치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막 친구와 동네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일 만큼 너무나 그 기쁨에 들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너희들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말이야, 천국에서도 똑같이 그런 기쁨이 울려 퍼진다는 얘기예요. 환호성이 터진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울려 퍼지겠죠. 그럴 때 사람들이 와 하는 환호성이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자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한 모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군자에 있을 때는 참 전도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그만큼 재밌는 일도 없었어. 그런데 여기 갈매에 와가지고는 전도하는 것이 참 재미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참 충격도 받고 굉장히 나름대로 도전도 많이 받았어요. 막 좀 살이 악이 바치더라고요. 한편으로.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이렇게 이전하고 왔는데 전도하는 것이 예전만 못하고 새로운 지역에 와서 전도할 때 쉽지 않은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겠습니까? 이곳을 복음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하는 것만큼 힘들다고 생각 들어요, 사실은. 요즘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놓아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열정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뜨거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코로나 분위기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령의 열정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구령시키는데 우리의 온 삶과 열정과 뜨거움을
한번 다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